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과 복음 전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이 이스라엘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혜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열방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열방들아, 너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도 또 복받아라, 구원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마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의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만 복받으면 되지, 이러한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가 그들에게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실패에 관한 부분을, 그럼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9장, 10장, 11장 세 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여 택하신 자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9장이라면 10장에서는 우리들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과 말씀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10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필요한 말씀이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그게 13절을 좀 보여주시면, 13절 우리 읽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3절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안에 많은 것들, 앞에 10장 앞에 있는 지난주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자기네들만 생각했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남녀노소 뭐 빈부 기천 어떤 것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돼? 그냥 뭐 영이야 순이야라고 부르면 돼?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어린 시절부터 항상 영이야 순이야 입에 붙어가지고 권사님 이름이 좀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그냥 가볍게 부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핵심적인 말씀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PPT에는 나오지 않지만 9절의 말씀이죠.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그런 압축된 말씀이라면, 오늘 더 압축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다른 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소리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문제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가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믿음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9절의 말씀이었다면, 그걸 다시 한번 13절에 와서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핵심적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될까요? 안 돼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가 믿은 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고 전혀 알지 못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믿음으로, 그래?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그럼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 그래서 그 믿음과 함께 고백해서 입으로 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러한 그 순서가 14절,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도하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해야지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13절의 말씀,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그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반드시 누군가가 A든지 B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전한 말씀을 뭐예요? 듣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이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들어서 내가 한 귀로 흐르냐, 아무 생각 없이 듣느냐, 아니면 그게 그렇단 말이야? 구원이 그렇단 말이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에 대해서 솔깃하고 또 그거의 기대감과 그리고 더 알고 싶고, 그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난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부르면 구원이 임하는 구원의 과정이 14절, 15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부르는 건 최종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그걸 부른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는 일이 어찌 믿으리요? 누군가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이 여기 전제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의무와 그리고 부담감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복음은 누군가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전파된 말씀을 상대방이 듣고 들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걸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래서 그 믿음이 전제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내 입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라고 이런 구원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15절도 한번 띄워주면 이게 첫 번째 순서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가장 먼저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보내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전해지게 되고 그게 전해지는 걸 전파라고 하죠. 전해졌다면 이제는 내가 그걸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거부하느냐 안 거부하느냐 그건 이제 그 들은 사람의 몫인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 왜 저 사람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 필요 없이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돼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즉 전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보내심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나가서 뭐를 하느냐? 전파하는 거죠. 뭘 전파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파하는 이 역할은 전도를 하는 이의 그런 몫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파했을 때 누군가가 들었잖아요. 가족이 듣든 이웃이 듣든 지나가는 행인이 듣든 누군가 들었던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내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14절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두 부류예요.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들었다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상대방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 이래서 내가 믿는다고 만약에 믿음이 생기면 나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르는 이러한 단계가 4단계로 14절부터 1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누구를 거부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사도 바울 자기도 옛날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때는 똑같은 심정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 성경이 완성이 되고 다 깨맞춰지는 이런 걸 자기 동족에게 알리고 전에도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상황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전에 그 몇천 년 전부터 율법으로 구원이라는 힘들게 율법은 뭐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 구원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쉽게 믿어?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거의 2000년이 되도록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고수하고 그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뭐 그렇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런 구원이 어딨어? 이런 부류가 있다고 했고 또 한 부류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율법의 완성이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런 예수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거부하는 이런 부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거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렇게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나 쉽고 솔깃하잖아요. 뭐 대가를 지불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얼마나 쉬워요. 그 쉽고 간단하고 간결한 아주 명쾌한 이 복음을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단계 구원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걸려서 믿지 않는가, 그거를 좀 이제 파헤쳐 보자는 거죠. 14절 15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과정 4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아니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자와 선지자 그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뭐를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거.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전파예요.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전했으면 상대방이 듣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믿어져야 된다. 믿어지는 거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어지면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4단계 구원의 4단계. 하나님이 처음에 보내심을 받아 누군가를 보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보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보낸 사람이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이해되시죠? 들은 사람이 그 예수? 그런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어? 안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믿어지고 누군가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믿음이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단계에 지금 걸리냐는 거죠. 첫 번째,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들에게 전파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수도 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복음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이건 누구 몫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걸린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아까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막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왕처럼 막 그냥 힘있고 권세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당했던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이전에 다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아주 가난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배움도 별로 없고 모든 것들을 볼 때 볼품없고 초라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해서 끌려가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전파했을 때 받아들인, 그걸 듣고 판단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를 믿을 때 믿음이고 믿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런 복음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아까처럼 율법의 마침이면 더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게 쉬운 구원이라면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쉬운 구원 나는 안 믿어. 이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믿음의 단계에서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여기서 걸린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와 무슨 핑계와 어떤 것을 대더라도 결론적으로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믿어지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단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실패 원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이,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참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왜 믿지 않을까? 왜 이들은 이럴까? 근데 솔직히 자기도 이전에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성령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단계 구원의 과정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했더니 상대방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안 믿을 때는 안 부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몇 번째 걸려 들어갔느냐? 몇 번째예요? 세 번째인 믿음의 단계에서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보내고 수도 없이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다 나라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 나라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거기에서 사시고 자라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했다? 안 믿는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한다? 성경적인 원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안 했는데 14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어디에 걸렸다? 믿음의 단계에서 걸린 거예요. 안 믿어서. 안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왠지 잘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내 안에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13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1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좀 한번 볼게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말로 그들이 그 복음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 몇 번째 걸려요? 세 번째 단계. 그래서 그 믿음은 순종과 같은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들이 믿어야 이제 고백할 수 있는데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 믿음을 이 16절에 와서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 썼어요?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불순종하였다라는 거죠. 불순종은 뭐야? 하나님이 이 예수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러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믿으면 다른 말로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안 믿으니까 불순종한 인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안에 핵심적인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애써요. 그런데 진짜 백이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주일날 오죽하면 안식일날 뭐 이 스위치도 누르면 그 죄를 지은 거다. 뭐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뭐 몇 킬로를 가면 어기는 거다. 뭐를 하면 어기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겠다 막 해서 엄청 아주 그냥 엄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열심,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진짜 아이러니하는 거죠. 진짜 방탕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이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들이 딱 사도 바울이 이들을 진단하는 게 너희들은 잘못된 열심 갖고 있어. 잘못된 순종을 가지고 있어. 너희도 중간중간 또 필요한 건 엄청 순종해요. 근데 순종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순종의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아무리 봐도 그 사라가 자기 몸에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노인인데 할머니인데 나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고 내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남편 씨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렇게 해서만 나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이게 잘못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한 아브라함, 완전히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들의 생각은 남편의 씨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열심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메시아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했던 이러한 것,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믿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진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불순종을 지금 언급하며 지금 어디 단계에서 지금 제가 14절에 말씀드린 어느 단계에서 걸렸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단계. 그러면 17절에 좀 띄워주시면 믿음은 어떤 거냐 이해가 되시나요? 쭉 이제 구원받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줬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고 전파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면 믿음의 단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잘못된 순종, 잘못된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데 그게 17절이에요. 한번 17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데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시시하게 듣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가볍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진지하게 들으면 이제 고민하고 내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자꾸 갈등하면서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또 듣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믿음의 단계에서 걸리고 믿음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17절에 와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계속 전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들은 걸 진실하게 신중하게 정말 귀담아 듣느냐 이게 아니고 거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아닌데? 아니야. 안 들을래. 듣긴 들어요. 들으면서 자기는 거르고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순종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죽음과 그런 거 많은 그런 타격이 임하는지 불행의 씨앗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불행의 씨앗이 그 시대나 몇 대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슬람 종교는 계속 뭐예요? 계속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계속 예수를 거부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행의 씨앗, 잘못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는 이야기인데 뭐 굳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 대충 읽어도 대충 들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적용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열심, 잘못된 순종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이스라엘처럼 왜 은혜가 임하지 않지? 왜 그렇게 임재가 없지? 왜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아까 412장 찬양인 것처럼 평화가 하늘부터 임하시는 그 평화가 내 안에는 왜 없지? 나 나름대로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져. 그리고 나름대로 또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해. 그런데 왜 어디에 문제가 생기지? 그 중에 하나 잘못된 열심, 잘못된 순종이 나에게는 없는가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많이 알지는 못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사하고 그 평안이 임하고 체험이 임하고 막 임재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도 그런 체험하고 싶고 다른 그런 은혜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이 주일날 끝나고 이제 한 주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 저도 경험해 봤어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막 유명하신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 막 설교를 틀어놓고 오늘은 이분 목사님 또 뭐 이따가는 또 저분 목사님 내일은 해서 막 들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해본 경험 귀만 커지지 내 마음에 적용되고 실제로 양약이 되는 말씀이 되느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한때 평신도로 있을 때 여러분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한참 은혜가 임할 때는 사실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한참 은혜가 될 때는 막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그 시편 1편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뭐를 먹어요? 소 뭐 먹어요? 밥을? 염을, 지푸라기 먹어요. 그 지푸라기가 한 번에 들어가서 소화가 한 번에 다 돼서 살이 되고 피가 되나요? 일단 소는 뭐예요? 일단 집어넣어요. 그죠? 집어넣고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묵상이 그런 의미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냥 한 20-30분 듣는 말씀 들어요. 마치 지푸라기처럼 받아들여요. 그거 가지고 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처럼 뭐 해야 돼요? 소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약이 되나 이걸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져야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사모하고 그걸 붙잡고 내가 그걸 은혜로 가지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붙잡고 은혜가 되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주의 종이 돼서 경험이 아니라 평신도로 그렇게 경험해서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을 월요일부터 쭉 묵상해갖고 한 뭐 빠르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나만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제가 그때 그 평신도 때 구역장이든지 아니면 기도훈련학교 뭐 그 이끌어 가든지 이끌어 가려면 항상 뭐를 해요? 지금도 여성도 그 회장님들 모하면 자기가 말씀을 간단히라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전할 때 그냥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함께 은혜가 되어서 그런 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그냥 나는 이제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한 주간 예배 그 주일날 못 가서 예배 때 1시간 들은 거니까 나머지 내가 이거 가지고는 못 살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저기 요즘에 공중파 방송 그냥 틀기만 하면 유명하신 목사님 듣기는 들으셔요. 그거를 뭐 안 들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내 거는 하나 가지고 깊이 파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된 길로 가르치거나 바른 진리가 아니라면 이게 예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갖고 일주일 동안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신 건 소에 비유하면 뭐 한다? 그냥 한 입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냥 전체 모두어서 듣는 거예요. 오늘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13절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믿음이 걸리는구나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래서 나 이해됐고 나 알았어. 그리고 싹 잊어버리는 거면 여러분 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만 되는 거예요. 진짜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요? 이 말씀 보내심을 받아서 누군가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그거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 단계 그 사람의 몫이고,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고, 이런 4단계에서 이스라엘이 이 3단계인 믿음의 단계에서 실패했네요. 근데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하네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잘못된 순종 때문에 이렇게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네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상황에 어디에 걸려있나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내 믿음은 진짜 온전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올곧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내가 노력했는지, 아니면 걸러서 요거는 받아들이고 요거는 아니고 요건 요렇게 해석하고 해서 이렇게 내가 순종하진 않았는지 자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상이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개인에 선포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걸로 만드셔서 나의 형편과 사정과 그런 모든 상황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과 그리고 교훈과 책망이 되시는 말씀인가, 여기까지 가야 이게 여러분들 진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냥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설교 듣는 건 귀만 커지는 거예요. 저분은 설교 잘하시네. 저분 좀 깊이가 있네. 저분은 좀 아닌 것 같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라고 주시는 설교가 아니라 들으면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적용되려면 한 설교를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예가 주일날 집중해서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일하면서 들을 때 그게 집중해서 들려요? 아닌 거예요. 그냥 수박 걸탁기로 들으면서 그 나름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집중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짓 안 하잖아요. 딴 생각까지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딱 저를 쳐다보고 집중해서 그래도 들으려고 애쓰시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그 녹음해가지고 들으면서 한 게 아니라 본문 가지고 그냥 묵상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선 녹음 그거도 제 설교 그거 다시 틀어. 이거 다시 한번 듣고 싶네 하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는 게 이게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내 걸로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냐? 믿음의 단계에서 걸려지고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17절에 16절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듣는 게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생나합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여호수아가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다가 이제 누가 발각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기생나합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기생나합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주막집이었어요. 주막집은 옛날에 인터넷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무슨 TV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 시절에 유일하게 소식을 듣는 건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주막집에서는. 예? 아니 주모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예? 나그네들 장사꾼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오며 가며 배고파서 먹고 하룻밤 자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지나온 어디 지역, 무슨 지역? 그러다 보면 공감 가시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주모 밥 한 그릇 주세요 뭐 먹으면서 그거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주모인 기생 라합이 자꾸 뭐 했다? 들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 강대국인 바로왕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 많은 인원들을 장정만 60만 명이면 전체 인원 어린아이까지 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를 내보냈대. 그런데 그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맞닥뜨렸는데 홍해가 그냥 마른 바닥이 돼서 건너갔대.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물에 침몰돼서 다 장사됐대. 그리고 강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물 한 방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굶어 죽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쏟아져서 먹었대. 그 나그네들이 장사꾼이 그 주막집의 기생 라합에게 자꾸 그들이 말하는 얘기 일부러 얘기했겠어요? 자기네들이 말하면서 야 그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대. 이거를 수도 없이 장사꾼이나 나그네들에게 이 기생 라합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으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빼앗겨질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볼 수도 있고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장사꾼, 상인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관한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자꾸 생겨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그 정탐꾼이 2명이 왔을 때 야 당신들을 내가 숨겨줄 테니 막 군사들이 이 스파이가 왔다고 첩보원이 왔다 정탐꾼이 왔다라는 걸 알고 막 찾으러 이 집까지 온 거예요. 이 주막집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조건 있죠. 만일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 우리를 살려줘라, 구원해줘라. 근데 알았다. 그러니 빨리 숨겨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뭐를 걸어요? 내 집 바깥에 뭐를 달면 빨간 줄을 달아놓을 테니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집만은 보호해주고 구원해줘라. 이게 누가 그걸 한 거예요? 라합이. 뭐가 처음에 생긴 것은 뭐가 생겨서? 믿음이. 무슨 믿음? 소식들을 계속 들으다 보니까 내가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들에게 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자기 나라, 자기 땅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이 라합의 여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솔직히 한 번 예수 믿으라고 들어서 여기 이렇게 오신 분 있어요? 자꾸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거부하고 외면해도 그냥 듣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서 교회 한번 가볼까? 나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라면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좀 이제 빨리 나갈게요. 제가 몇 절 하면 좀 자막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리야.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19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인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케 하셨더니 너희를 뭐하게 했다고?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자기네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일을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뭐하게 한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도 이방인을 못 믿게 하는 그들이 더 열심히 믿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섬기고 하나님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믿는 걸 보고 그들이 볼 때 뭐한다? 시기와 질투를 갖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요. 20절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이게 전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줘도 그들은 뭐 했다?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믿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불순종했다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이 이만큼 복음을 전파했고 들려지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까지도 오히려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좀 자극을 주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셨건만 그들은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27절 있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무리가 믿음이 아니고 어떤 단어가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완악하고 이러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종일 뭐했다? 손을 벌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갖고 계시고 여전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1장 1절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제 이런 단계까지 나와요. 그렇게 들려지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거기서 태어나고 보고 자라고 듣게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 포기했느냐? 버렸느냐? 라는 이런 단계가 이제 11장에 나오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이 종일 두 팔을 벌렸도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거 누가 연성되죠? 누가 연성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냥 마당에 집 바깥에 어귀에 그 골목 어귀에 나와서 마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누구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뭐 하신다?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돌아오기만. 벌써 이 아이는 나갈 때 엄청나게 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노숙자 그지 상그지가 돼서 돌아온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심정처럼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구원의 과정에서 믿음의 단계가 걸렸다. 그건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걸린 거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 이거 라합처럼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듣는 건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 믿음이 자꾸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뭐고 진짜 제대로 된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건강 빼고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믿음 성장이 솔직히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곧바로 그 믿음의 단계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가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들음은 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반드시 세상의 소리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한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나 믿음이 좀 크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큰 믿음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절실하게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내 걸로 자꾸 만들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걸려있다?
믿음에 걸려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걸러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고 싶은 건 걸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면 그게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들어야 된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때로는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해서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 어떤 때는 소망의 말씀, 어떤 때는 격려의 말씀,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 이렇게 다 다가오는 이러한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뭐에 실패했고 잘못됐는지 혹시 나는 그러한 모습에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처럼 걸리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꾸 초점도 맞추시면서 자기 신앙의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아서 이왕이면 믿음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은혜가 임하고 체험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이거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그러면 또 막 찬양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내 안에 와서 막 지금은 막 그냥 걱정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내 안에 평안이 막 물밀듯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당장 어떤 문제에서 나는 그게 걱정되지 않아. 내 안에 이 평안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경험과 체험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면 이게 진짜 백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나는 이 이스라엘처럼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 아닌가. 순종한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순종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탈선하고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결심과 다짐과 고백과 도움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장, 10장, 11장은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게 바로 나는 아닌가. 말씀의 경험 아버지 하나님 비추어 보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열심히 순종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순종으로 이스마엘과 같은 불행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 나는 열심히 순종해.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고 얽히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한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 분별할 줄 알아. 돌이킬 수 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고 은혜가 임하는 피하고 못된 문도 닫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지만 결국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단계에 걸려 넘어지질 않는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한 다듬어져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진짜 사는 길이고 진짜 건강한 자고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게 주일의 말씀이라면 한 주간에는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의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고 능력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